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비롯해서 외부와의 싸움도 있고 또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과 정죄, 시기와 질투, 낙심과 절망 등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면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악한 습관이나 죄악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나 원망과 불평 또는 탐욕이나 거짓, 음란과 도적질, 불순종 등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습을 버리거나 범죄치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한다고 정말 노력했지만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에 이끌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싸움이 시작되어졌다면 반드시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영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승리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얻어야 진정한 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이자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바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승리를 얻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더욱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끔 아침에 공원을 지나거나 체육시설을 보게 되어지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깅을 하거나 등산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내리쬐는 그런 땡볕 가운데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그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프게 되어지면 모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사람도 귀찮아지고 또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힘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힘이 있어야 되고 강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신앙생활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한 힘, 신령한 은혜를 우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찬 능력을 주시는 분,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 모두를 주님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부러져 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라져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새 힘이 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린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아프거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치거나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어느 때에는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짐들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고통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를 힘있게 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곤란당할 때, 약하여질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여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해낸 민족의 구국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에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얼마나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38편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아프고 지치며 쓰러지며 외롭고 낙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말 나를 누구보다 생각해주고 돌아볼 것 같았던 친구들도 그리고 친척들마저도 다 멀리 서며 다 멀리하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40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으며 마침내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12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군대 귀신 들렸던 그런 귀신 들렸던 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주님의 새 힘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한 초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평안하며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든지 승리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갈 때에 우리의 병든 몸과 연약함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는 다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을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군인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를 타신 분은 바로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입으신 피 뿌린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심판하며 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1절 말씀처럼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합니까? 본문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완전 무장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어찌 총 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끝나자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지요. 마귀는 굶주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충동했습니다.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지 않겠느냐고 충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유혹과 충동을 물리쳤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다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충동질하며 유혹했지만 그때마다 말씀이 무장되어 주셨던 예수님은 본능을 그리고 유혹을 그리고 여러 가지 충동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타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본능을 통해서, 어느 경우에는 유혹을 통해서, 어느 경우에는 자존심을 충동질해서라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기도를 방해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약점을 파고 들려고 합니다. 그 약점,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며 또한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틈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시험을 금방 알아차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거나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성도들 향하여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며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백신이 없을 때는 백신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막상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있을 건강 이상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백신을 맞고 나서는 다시 돌파 감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코로나19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산불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러시아나 캐나다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난리입니다. 독일은 엄청난 폭우 때문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뿐입니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생활의 문제, 가족 문제, 크고 작은 일, 걱정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걱정할 일 태산입니다. 두려운 일 천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며 상사가 부하를 욕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만 이 모든 생활에서 담대하며 평안하며 능력 있고 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힘이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땐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그때마다 사단이 시험하는 순간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비전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약속입니다. 또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한 자, 두려워하며 떨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심으로 그들을 낙심해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넣어 주십니다.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 속에 있을 때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타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들므로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영적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극복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때론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때론 우리가 용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지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능력임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린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에게 기쁨이, 그에게 소망이, 그에게 능력이, 그에게 기쁨이,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세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가인이나 에서나 사울 등은 모두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전진하며 승리했던 사람들에게 5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진 우리처럼 얼마나 약하고 불안하고 떨며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염려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들은 즉시 힘을 내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때로는 정면 돌파해서 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뒤를 돌아서 돌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 간에 이간질시키며 미워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친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며 가족이 서로 하나 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고 믿게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비전이 생겼고 크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을 향해서도 정말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는 믿음에서 낙오하거나 탈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때로는 방언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도 능력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일러지거나 나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위험합니다. 우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는 자, 세상에 휘둘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정말 부러워 보이고 정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세상을 쫓아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지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보이는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만 부러워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 것과 조금도 바꾸고 싶지 않은 영원한 것,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것에, 썩어질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을 향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세상 풍조에 이끌렸던,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끌렸던 지난 악습에 다시 이끌리지 말고 철저하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겐 승리가, 그리고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날카롭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더 뜨거워지며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영적 전쟁의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악한 영들과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강건하고 완전 무장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런 성도만이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님은 구원과 사랑과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승리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갖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를 승리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